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중심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와 요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굉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런저런 말로 칭찬하면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치켜 세워줍니다. 1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만 했던 사람을 걷게 한 그 일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그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12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난 바 되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것은 더더군다나 신경 쓸 일이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중심인물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 집중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 받고 기도를 바르게 한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것, 집중되는 것 무척 부담스러워야 되고 편치 않아야 됩니다. 사단마귀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우월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대단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단마귀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시선을 주지 마라. 우리는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제일 곤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이런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앉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을 걷게 이렇게 세웠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돋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모아지는 것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빨리 자기가 그 자리를 비껴나서 예수님에게 그 시선이 그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더 두드러지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나 요한을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인의 옷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존귀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주고, 왜 넘겨줬습니까?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자기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옛날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내줍니다. 거부합니다.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예수를 버립니다. 교회를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버립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단마귀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버립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 예수를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거부했다. 거부했다. 넘겨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영화롭게 높이셨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그 예수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뜻과 맞지 않아서 거부하고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내줬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았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이 여러분과 접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14절도 보시면 더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왜 거부합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의롭지 않는데, 그 표시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면 예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기가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더 환영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청했다. 바라바라는 살인 강도, 그 사람을 놔달라 그러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현장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은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앉아있고 걷지 못한 사람, 그 걷게 하는 거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살렸다. 거룩한 예수를 살렸고 의로운 예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일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이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른 일은 몰라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확실한 증인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그 16절 말씀에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확인해 줬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는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그 내용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예수 이름, 임마누엘 이름,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알려주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진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진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 예수가 믿어질 때, 그 예수를 신뢰할 때,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내용을 듣고 보고 내가 그 예수를 신뢰하게 됐습니다라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를 너희가 거부했고 죽도록 빌라도에게 데모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을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랬다.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도록 했고 빌라도에게 소리 지르면서 죽여달라고 말한 것 알지 못해서 그랬다.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18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교회 옆에 있는 그 집을 사야 되는데 목사님이나 당회원들, 장로님들 가운데 사자는 사람이 있었고 사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걸 사고자 했을 때 샀으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면 살 것을 한 5년 후에 그것을 사게 되는데 한 10억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입하는 일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교회 재정을 9억을 손해나게 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뜻이 없어지고 폐기 처분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될 것.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인의 오손이 오셔서
어떤 짐승이 희생되어서 피를 흘려서 가죽이 만들어져서 그 가죽 옷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것처럼 여인의 옷으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답니다. 지금 18절부터 그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다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마음과 합비하지 않다고 예수를 죽이도록 내줘버립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왜곡되게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2000년 전에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은 좀 몰라도, 다른 것은 좀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여인의 우선으로 오셔야 되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예수를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그 예수에 대하여 하신 일을, 그 했던 그 내용들을 듣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이 사람은 걷게 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인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 안 해줘도 됩니다.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전해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니까 욕을 먹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줬으면 어려움도 없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바르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답게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비록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내가 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예수를 바르게 전해서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목사가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숫자적으로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고 도움을 받고 자기의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채워지거나 그것이 부정될 때 그들은 여지없이 예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이 많고 많아도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무리로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멋진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